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계속 무화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요. 오늘도 그 연장선상에서 조금 무화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도록 하고요. 우리가 이제 어떤 분이 질문을 하는데, 인과가 뭔가, 인과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인과가 깨달음하고의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러니까 인과하고 깨달음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런 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인과. 그러니까 인과라 그러면 어떤 원인이 있고 그 원인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원인이 있고 원인이 행해지고 나면 결과가 나타난다. 그 결과물이라는 것이 어떤 눈에 보이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원인은 눈에 보이는 거지만 결과물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했을 때 제3의 결과물이 나오는 거잖아요. 어떤 막 노력을 하게 되면 기존에 없던 것이 그전에 없던 것이 나오는 게 결과죠. 없던 것이 나와요. 씨를 뿌리면 열매가 맺는데 그 열매는 원래 안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원인에 따른 결과. 그런데 그것이 깨달음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깨달음하고. 그러니까 깨달음이 이제 돌발적으로 온다고 하는 게 도노잖아요. 도노. 깨달음이 돌발적으로 온다 해서 이걸 우리는 도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노. 깨달음이 돌발적으로 온다. 저는 지금까지 계속 강의를 하면서요.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에 그대로 머무는 게 깨달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여기에 머문다. 지금 여기에 머무는 거. 지금 여기. 이 찰나 순간에 머무는 거라고 얘기를 했죠. 제가 뭐 장미꽃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순간. 그리고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 순간에 가슴으로 느끼는 거, 마음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것을 깨달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가슴으로 느끼는 것은 뭐냐면 가슴으로 느낀다는 것은 즉흥적이죠. 즉흥적. 그러니까 마음을 쓰지 않는 거예요. 생각이라든가 사념이라든가를 개입시키지 않는 거죠. 생각이라든가 이런 걸 개입시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대주 스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죠.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스님이 스님 그 누구나 다 아는 거죠.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자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주 스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 나는 배고프면 그냥 먹을 뿐이야. 그리고 잠이 오면 잠을 잘 뿐이야.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밥 먹으면서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는 거죠. 또 잠자면서도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고 5만 꿈을 다 꾸고 그렇게 자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피곤하면 자는 거. 그 다음에 배고프면 먹는 거. 그게 깨달음이다. 어느 한 가지 어떤 춤을 출 때 맨 처음엔 음악이 나와서 막 춤을 추잖아요. 춤을 막 출 때 내가 춤을 춘다 그러다가 나중에는요. 춤을 추게 돼요. 춤을 추게 돼. 그러니까 내가 있는지도 모르고 몸을 흔들어대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그래서 나하고 주체와 객체가 하나가 되는 그런 상태를 무하다 그랬어요. 피카소도 그렇대요. 피카소도 그림을 그릴 때 한참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다가는요. 내가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그림이 그림을 그린다 그래요. 그림을 그린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많잖아요. 어떤 분이 돈이 굉장히 많은 분이 피카소한테 찾아와가지고 피카소에게 내 초상화를 좀 그려주시오 하니까 난 초상화 그려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분 찾아온 부인이 굉장히 돈이 많은 모양이에요. 내가 $1000,000 줄 테니까 내 초상화를 좀 그려달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림을 그려주는데 내 그림에 대해서 시비를 붙지 마라.
나한테 뭐 잘 그렸다 안 그렸다 그러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카소도 돈 생각이 난 거죠. 어우 1,000만 달러 주겠다니까. 그래서 그림을 막 그렸어요. 그림을 막 그렸는데 예? 그 뭐예요? 나중에 그림을 다 그린 걸 딱 갖다 주니까 여기 초상화 있습니다 하니까 그 부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 도대체 내 코가 어디 있냐고 내 코가 이 그림이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그 피카소가 나도 모른다. 응? 내가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그림이 그림을 그린 거다. 한번 잘 찾아봐라. 잘 찾아보면 그 코 옆에 응? 입도 있고 응? 그다음에 귀도 있고 눈도 있을 거다 그랬다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 하나가 되는 경지 그게 훌륭한 예술가들 같아요. 음악도 그렇고 피아노도 그렇잖아요. 피아노도 막 이렇게 치다 보면 맨 처음에는 딱 치다가 나중에 피아노가 피아노를 치는 거죠. 피아노가 피아노를 쳐요. 그림 그리는 사람도 그렇다 그래요. 그러니까 위대한 예술가들은 전부 다 그런 경지에서 그림 그렇다 그래요. 영국의 그 시인인가요? 그 콜리지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미완성 시를 4만여 편을 남겨놨대요. 근데 끝 마무리를 안 시켰다는 거예요. 마무리 시킨 시는 7편밖에 안 된대. 그러니까 4만여 편의 시가 있는데 거기에 마무리 시킨 게 없다는 거야. 그래서 왜 한두 줄만 더 쓰면 마무리가 되는데 왜 시를 마무리를 안 시키느냐 했더니 그 콜리지라는 그 시인이 하는 얘기가 나는 내가 시를 지은 것이 아니고 자연이 나에게 준 거다. 자연이 나를 준 거다는 거래요. 우리가 자연과 내가 하나 되는 경지는 뭐냐면 자연이 스스로 나를 점령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점령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신이 하나의 대나무 통이라고 생각하면 자연이 들어왔다가 대나무 통에서 나갈 때 하나가 되는 그런 경지가 진정한 무아의 경지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인과.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어떤 굉장한 원인이 있어가지고 원인이 쥐어져서 어떤 결과물을 갖는 것이 아니고 단지 내가 지금 이대로 지금 여기로 돌아오는 거다. 지금 여기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거다는 거예요. 이 순간으로 들어오는데 무슨 원인이 있고 뭐가 있겠어요? 그 원인이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원인이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내 지금 이 순간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순간에서 아무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순간에서 이 아무 생각이 들어오지 하지 않는다는 거를 자꾸만 이렇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항상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하라 그랬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내면의 세계와 내 마음속에 있는 내면의 세계와 그다음에 외면의 세계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 이 내면의 세계는 내면의 세계와 이건 외부 세계죠. 외부 세계 같은 경우는 뭐냐? 당연히 마음을 써야죠. 여기는 마음을 써야 되는 거야. 마음을 써야죠. 일을 하는데 생각 안 하고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내면의 세계는 뭘 한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무심의 세계다. 텅 빈 마음. 아무런 생각과 사념이 들어있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살펴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의 경계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의 경계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일을 하거나 외부적인 걸 쓸 때는 당연히 마음을 써야 돼요. 당연히. 그러나 내 내면 속으로 들어올 때는 어떤 마음이냐? 무심의 마음이다. 내 마음에는 뭐야? 무심의 마음. 응? 머무름이 없는 마음, 머무름이 없는 생각, 머무름이 없는 마음 이런 거죠. 마음. 지금 갑자기 생각이 하나 났는데 백장스님의 불락 인간이 불매 인간이 하는 그런 공안이 있었잖아요. 공안 그 얘기를 잠시 한번 해볼까요? 백장스님이 절에서 이제 설법을 하시고 할 때 많은 대중들 뒤에 어떤 노인이 한 분 계셨는데 그 노인이 항상 백장스님이 설법을 할 때 뒤에서 설법을 다 듣고 있다가 가시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다 끝나는데도 그 노인이 가지 않고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장 스님이 불었어요.
아니 왜 오늘 가시지 않고 여기 그냥 계시냐 그랬더니 그 노인이 하는 얘기가 저는요 사실은 옛날에 가석불 있을 때 이 절의 주지였다. 이 절의 주지였었는데 내가 말 한번 잘못 얘기해가지고 내가 500생 동안 여우로 살고 있다. 내가 지금도 여우다. 여우인데 내가 사람으로 변신해서 앉아 있는데 내가 말을 하나 잘못해가지고 여우로 지금 살고 있다. 스님 제가 어떻게 하면 그 여우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그 백정 스님이 있다가 아니 그러면 그때 어떤 대답을 했는데 그러냐? 그러길래 그 여우 노인이 얘기합니다. 어떤 스님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어? 그 얘기하는 거야. 깨달음을 체득한 수행자, 깨달음을 체득한 수행자라고 하면 깨달은 사람이잖아요. 깨달은 사람도 인과에 떨어집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이 인과에 떨어지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그 여우 노인, 그 옛날 가석부 시대 그 주주시하셨던 그 노인이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걸 갖다가 뭐라 그러죠? 불락인가다. 이렇게 얘기해요. 불락인가다. 그 스님이 대답할 때는 불락인가다. 제가 이 불락인가다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500생 동안 여우로 살고 있고 지금까지 여우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백장 스님이 있다가 백장 스님이 그래? 그럼 나한테 다시 한번 얘기해봐. 나한테 똑같이 물어봐라. 그런 거야. 그럼 내가 옷을 벗게 해주마. 여우의 몸을 벗게 해주마.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여우 그 노인이 물어본 거야. 스님, 깨달음을 체득한 수행자,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은 사람, 깨달은 사람도 인과에 떨어집니까? 라고 딱 물어본 거야. 그때 백장 스님이 뭐라 그랬어요? 백장 스님이 다 아시죠? 백장 스님이 그때 목매인과다, 불매인과다 이겠죠. 응?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 인과에 어둡지 않다. 응? 인과에 어둡지 않다. 그러니까 그분은 뭐라 그러냐면 불매인과다. 불매인과다. 불매인과다 이렇게 했어요. 불매인과다. 그러니까 그 노인이 감사합니다 하고 자기 옷을 벗은 거예요. 감사합니다. 제가 드디어 여우의 몸을 벗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불락인가나 불매인가나 사실은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예를 들면 그거예요. 그 여우 노인이 스님 깨달은 사람도 인과에 떨어집니까? 할 때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 옛날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한자어에서 그냥 불매다, 어둡지 않다,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 것 뿐인데 사람들은 글자에 너무 얽매이는 경우가 있어요. 글자에 얽매여서 에이 이거 떨어지지 않는다?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 인과에도 어둡지 않다? 어떤 것일까? 하고 막 머리를 막 굴려요. 그게 아니죠.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 처음에 그 여우로 된 스님이 불락인가라고 했을 때는 뭐가 잘못됐냐면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가 저번에도 그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안은 답이 여러 개라 그랬죠. 원칙이 없다 그랬어요. 이분이 왜 여우 몸을 받게 됐냐면 이분은 분별을 한 거예요. 의심을 한 거예요. 의심. 그러니까 불법은 뭐예요? 있다, 없다. 선이다, 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근데 그 노인은 뭐예요?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여우의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여우의 생각. 그러니까 진짜 자기가 체득을 하고 체험된 말이라면 이렇게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 그러니까 물어보는 수행자를 깨치게 했을 거라고.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인과에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그러면 그 물어본 사람을
깨치게 하기 위한 그런 말이 아니고, 단순히 어떻게 보면은 그 옛날 그 주지스님, 여우스님은, 여우 노인네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항상 생각으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생각으로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여우 몸을 받게 됐다는 거죠. 근데 지금 백장 스님이 불매인과 똑같은 얘기예요.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니까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한 거예요. 한 거예요. 나랑 똑같이 대답했는데 하는 순간에 뭐가 된 거예요? 하는 순간. 인과에 떨어집니까? 깨달은 사람은 인과에 떨어집니까?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 똑같아요. 깨달은 사람은 인과에 떨어집니까?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 근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두 번째 백장 스님이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 할 때는 어떤 순간에 아름다운 장미를 봤을 때, 그 아름다운 장미를 봤을 때 아름답다는 말이 나오기 전에 하는 순간하고 똑같아진 거예요. 이게 똑같아진.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온 거예요. 아무 생각과 개념이 들어있지 않은 그런 상태죠. 아무런 것이 없어요. 여기서 뭐 어둡지 않다, 뭐 없다 이런 거는 참 우스운 얘기죠. 그냥 단순히 지금 이대로 여기에 존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님은 어떻게 받아들인 스님 하고 깨달은 거죠. 거기서 이 순간이죠. 내가 없는 경지죠. 내가 없는 경지에 온 거죠. 보세요. 아니 내가 물어볼 때 내가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나는 500생 동안 내가 이 여우 몸을 갖고 있는데 이 양반은 똑같은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그 500생에 본 여우를 깨치게 해줬단 말이에요. 하는 순간이에요. 하는 순간. 깨달음이라는 것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결과물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거 갖고 시비가 많아요. 내가 갈고 닦고 해가지고 깨달아야 된다. 깨달음이 온다 그러는데 이런 논의는 뭐 어떤 게 옳다 어떤 게 그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일단 깨달음은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거다라고 한 거예요. 지금 여기. 또 이어서요. 누굽니까? 백장 스님 밑에 제자가 황벽 스님이잖아요. 황벽 스님. 그러니까 이제 백장 스님이 황벽 스님한테 그 얘기를 해줬어요. 야, 내가 이렇게 해서 해줬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황벽 스님도 이제 한마디 질문하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좀 장난기가 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황벽 스님이 백장 스님한테 얘기한 거야. 아니 그러면 그때 올바로 얘기를 해줬으면 올바로 얘기를 한마디를 딱 해줬으면 그때 그 분은 여우 몸을 안 받고 어떤 몸을 받았을까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어떤 몸을 받았을까요? 라고. 응? 어떤 몸을 받았을까? 그러니까 올바른 대답을 해줬으면 어떤 그 다음 생에 어떤 몸을 받았을까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장 스님이 황벽 스님한테 일리 좀 와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리 좀 와봐 하니까 황벽 스님이 당한 거예요. 그래 당한데 앞에서 황벽 스님이 팍 하고 박수를 친 거예요. 손뼉을 탁 친 거죠. 손뼉을 탁 치니까 그 백장 스님이 있다가 뭐라 그래요? 야 달마대사 수염만 빨간 줄 알았더니 자네도 수염이 빨갛군 라고 얘기한 거죠. 그 손뼉을 딱 친 건 뭐죠? 손뼉을 딱 친 거는 하나가 된 경지죠. 하나가 된 경지. 딱 쳐서 하나가 된 경지랑 이 불매인과라고 딱 했을 때 한 거. 예를 들면 우리 어쩌면은 헐 이런 소리는 많이 하잖아요. 헐 이런 똑같은 순간이다. 이게 지금 이대로 여기에 존재하는 거. 항상 여기에만 존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있는 것. 이게 행복을 갖다 주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복을 갖다 주는 거다. 저는 항상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아무 생각 없이 어떤 생각이 들어오지 않는 그대로 사람을 볼 때도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고 있고요. 모든 사물을 볼 때도 그대로 보는 거죠. 꽃을 볼 때도 그대로 보는 거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항상 그대로 보니까 항상 매일매일이 새롭죠. 매일 변화돼 있지만
변화가 이루어졌지만 그 다음에 항상 새로운 그런 날을 해나갈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생각 때문에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있는 그대로 삶을 살면 참 좋은데. 자,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좀 더 재미나고 좀 더 좀 우리 그 깨달음에 대해서 좀 가치 있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